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한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나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복음서 우리 지난주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3년차 사역의 시작인 3차 갈릴리 사역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후기 유대 사역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복음서의 10개 주제 가운데 8번째가 바로 후기 유대 사역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제 배척당하시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형제들의 배척을 당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나옵니다. 그 형제들. 여기서 그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을 말합니다. 이 형제들이 예수께 와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갈릴리라고 하는 이런 촌동네에 있어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니까 유대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큰 곳에 가서 거기에서 뜻을 펼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시면 그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말씀합니다. 바로 형제들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배척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의 배척을 받으시게 되는데, 누가복음 9장 51절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셔서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곳을 통과해서 가셨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세 명의 사람을 통해서 진정한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명의 사람의 예를 드십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면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세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잘했다, 나를 잘 따라와라. 혹은 너는 조금 준비를 더 해서 그 후에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동문서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 한 이유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이익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좀 성공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좀 출세를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집도 없고 거처할 곳도 없고 나는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무엇인가 나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나이가 헌신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세 사람 중에 두 번째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부르시자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내가 우리 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사람 아버지의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이렇게 급박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건 역시도 이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말 속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친의 장례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거 다 끝나고 곧바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아버님이 아주 연세가 높으십니다. 그래서 이 아버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봉양을 잘 하고 그리고 아버님 장례 다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은 아버지께 물려받을 재산과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지 않는 자녀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시고 있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장례 잘 치른 후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물려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참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 다 끝나면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겠습니다. 이것 좀 이렇게 되면 형편이 좀 괜찮아지면 제가 교회 헌신을 하겠습니다. 아이들 좀 키워놓고 나면 아이들 조금 대학을 가고 나면 아이들 뭐 결혼시키고 나면 그 후에 내가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훈련도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지금 즉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사람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식구들하고 인사를 나눈 후에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과 인사를 하겠다는 것은 가족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고 한 이 결단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에 식구들이 오케이를 하면 예수를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사람,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그것에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이 세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는 사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사역을 하시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가버나움이 여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근거지가 되었던 곳이 가버나움이고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지나서 드디어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요. 요한복음 7장 10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여기에서 말하는 명절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그때의 그 시간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때에 형제들이 먼저 올라가고 예수님께서도 가셨는데 나타내지 않고 은밀하게 가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몇 가지 치유의 사역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지요.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하다가 적발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을 궁지에 몰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매우 교묘한 질문이었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이 여인을 살릴까요, 죽일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살려라 또는 죽여라, 어떤 대답을 하든지 간에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사람 용서해줘라, 살려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로마의 법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명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서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유대인들끼리 자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사형제도 또는 사람을 죽이는 일은 반드시 로마 제국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고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허락을 받았던 것은 그들 스스로에게는 사람을 죽이거나 사형시킬 수 있는 자치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허락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여라고 하면 바로 로마의 법에 저촉되는 것이고 살리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에 저촉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어느 것을 말해도 유대인들의 이 질문에 빠져서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에 땅에 쓰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는데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장애를 가지게 된 것이 이 사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가 이런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이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바로 이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 그렇게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고 앞을 보게 되는 그런 치유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이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목가입니다. 위에서 찍은 실로암 목가의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 실로암 목가의 비문의 모습입니다. 비문의 모습이고요. 실로암의 안내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예수님 시대에 실로암 목가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이렇게 그림도 있고 안내판이고요. 실로암 목가에 직접 내려가면 실로암 목가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꼬꾸라진 여자, 꼬꾸라진 여자라고 하는 것은 척추가 휘어진, 지금으로 말하면 척추병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앉으며 꼬꾸라진 여인이 나옵니다. 자, 이 여인이 18년 동안 척추가 굽어졌다는 것은 이 여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병을 가지고 있었다기보다는 후천적으로 병을 가지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건 바로 앞에 나오는 소경은 태어나면서부터 즉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고 이 여인은 후천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 가르치심을 행하시는데 첫 번째는 세상의 빛에 관한 말씀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세 사람이 나옵니다. 세 사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게 된 배경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시지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 즉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도와줍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러자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자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레위인, 세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구냐라고 한다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정답인데 이 사람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선한 일을 했다 이것을 절대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질문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질문 속에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영생을 얻은 줄로 생각하고 있는 율법교사의 신앙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은 사람, 구원받은 자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선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관한 교훈을 몇 가지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 답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기도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회개의 기도가 필요 없으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는 간청하는 친구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음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 집에 가서 음식을 빌려다가 이 손님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시간이 아주 깊은 밤, 모든 사람들이 자고 있는 시간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친구 집에 음식을 빌리러 갔는데 친구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간절하게 청하는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바로 간절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도를 이루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 내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겠다는 이 간절함이 바로 기도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선한 아버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보면 악할지라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버지는 아주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좋은 아버지였는데 밖에 나가면 아주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지 않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면 그렇게 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으로 주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신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응답인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욕심과 염려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는데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떤 인터넷을 보니까 술집이 하나 나오는데 그 술집 입구에 이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이 말씀이 술집의 간판에 있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 술집에 간 사람은 이 말씀을 보고 성경도 내가 술 먹는 것을 정당화시켜 주는구나, 자신의 삶을 합리화시켰을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 바로 뒤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은 이러한 욕심들을 내려놓고 염려를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청지기 교훈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6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는 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대하는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오늘 내 삶에 주어진 일에 신실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자, 누가복음 13장 7절에 9절에 보시면 포도원 지기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구하였더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 품꾼에게 와서 이 나무가 3년이나 되었는데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니까 찍어서 불에 태워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말씀하십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1년만 더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원 지기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멸망 가운데 찍어서 버려져야 할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한 번 더 기회가 달라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3장 18절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겨자씨,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고 누룩, 아주 작은 양의 누룩이 전체를 다 부풀게 한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의 교훈을 말씀하시는데요. 자,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사꾼 목자는 어떤 목자냐? 사꾼 목자는 이리 때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이 죽든지 말든지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것이 바로 사꾼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치시는 양들, 즉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70인을 파송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70명을 세우실까요? 좀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100명 아니면 200명 이렇게 딱 하시면 좋은데 왜 70명을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 전 세계의 국가들과 그 당시에 통용되는 언어들의 숫자가 70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보통 지구촌에 200개 정도의 나라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나라와 언어가 약 70개쯤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7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명을 세우시고 2명씩 짝을 지어 보내시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선교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2장 54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서쪽에 구름이 있으면 소나기가 올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심히 더우리라.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면 날씨가 덥겠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에 일어날 많은 징조들을 보고 우리가 마지막 때임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재림을 준비하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입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망대라고 하는 것은 실로암 연못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는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이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말씀하면서 바로 회개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예, 지금 보시는 사진에 보시면 그 당시에 사용되던 망대입니다. 그래서 실로암을 지키고 있던 망대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재건되어 있습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또 여러 가지 기타 사역들을 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언니였던 마르다는 예수님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동생이었던 마리아는 그렇지가 않았지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리아는 혼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평을 터뜨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르다를 2번이나 외치십니다. 이것은 바로 마르다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마리아가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한다고 여러 가지 수고하는 건 너무 잘하는 일인데,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일을 불평 가운데 하는 것보다는 단 한 가지만 하더라도 기쁨으로 하는 것이 너에게 더 좋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권면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 대해 경계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는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들은 겉모습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은 너무나 신실한 모습인데 그의 속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공의를 버린 모습, 바로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모습을 경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수전절 때 배척당하신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통치한 후에 갑자기 죽게 되지요. 그래서 헬라 제국이 4개의 나라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서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 지역은 셀루쿠스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돼지의 피로 제사를 지내서 성전을 더럽히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이 성전을 회복하게 되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배척을 당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 때문에 우리가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눈에는 신성모독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예루살렘을 보시고 슬퍼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십니다. 죽어가는 예루살렘을 향한 안타까운 예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예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향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은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것을 미리 바라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슬퍼하신 것입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레아에 가서 사역을 하시는데요. 자, 지금까지는 여기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사역, 그래서 초막절에 이곳에 가셔서 수전절이 될 때까지 이곳에서 사역하신 후에 그 후에는 베레아로 가십니다.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은 요단강 오른편에 있는 지역, 이쪽에 가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곳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수종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수종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고창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몸에 여러 가지 장기가 월킹이 안 되어 가지고 몸에 복수가 차고 물이 차는 병이 바로 수종병입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절 4절에 보면 주의 앞에 수종병이 든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데려다가 그를 고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잔치를 벌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 중에 참석이 가능한 사람은 제가 참석하겠습니다 하고 연락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명단을 가지고 있다가 드디어 모든 잔치 준비를 끝낸 후에 오겠다고 한 사람에게 다시 연락을 보내서 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까 함께 오셔서 잔치를 즐기십시오 하고 두 번째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초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나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밭을 샀기 때문에 실제로 가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에 가지 않기 위해서 핑계를 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가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밭을 보지도 않고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을 사기는 했는데 내가 한 번도 확인을 못했으니까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 나는 소 5결의를 샀으니까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소를 10마리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들이 건강한지 그가 시험해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소를 시험해 보는 것은 꼭 오늘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약속한 대로 잔치에 가서 그 잔치에 함께하고 내일 시험해 봐도 되고 모레 시험해 봐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소를 시험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핑계거리를 대고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가겠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그냥 무턱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오랜 시간 동안 몇 개월에 걸쳐서 1년 넘게 준비해야 할 수 있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사람은 갑자기 결혼식을 올린 사람처럼 나는 장가 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이런 핑계들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노하여서 종에게 이르되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 누구라도 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비슷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잃은 양의 비유고, 두 번째가 잃은 동전의 비유고, 세 번째가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고도 말하는 그 비유가 바로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다 허랑방탕했습니다. 더 이상 먹고 사는 것조차, 그래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그가 결국 하나님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즉 이 탕자가 이제 마을 입구에 이제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를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아들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 아버지는 얼마나 아들을 기다렸는지 한눈에 아들을 알아보고 그를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의 꼴이 어땠을까요? 아마 거짓골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에 신발을 신깁니다. 이것은 바로 아들의 위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그런 행위입니다. 탕자로서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옷과 가락지와 신발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잔치를 벌이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탕자가 먹었다고 하는 쥐염 열매의 모습입니다. 쥐염 열매가 이런 모양을 하고 있고, 이것을 벗겨내면 마치 이렇게 완두콩처럼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쥐염 열매입니다. 지금은 이 쥐염 열매의 어떤 이렇게
효능들이 발견이 되어서 약재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것이 그냥 사람들은 먹지 않고 돼지의 음식으로만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지옥 열매입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 아주 평범한 일에, 아주 일상의 일에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는 복음이 없었고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지옥에 간 것입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그에게는 복음이 있었고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지옥의 고통을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물 하나만 찍어서 내 입술에 달라고 호소할 만큼 고통스러운 곳이 지옥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의 세계가 있고 죽음 이후에 지옥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이나 지옥 둘 중에 한 군데에 가서 영원한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물 하나를 찍어서 그의 입에 대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더 이상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식구들 중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급박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 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대가의 지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손해보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되는 일이 있고 포기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손해보고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며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경고를 하시는 것은 그 바리새인들이 이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15절에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시고 아니 또 다른 데 보면 독사의 자식이라고 아주 심한 말을 하실 만큼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충격요법을 사용하시더라도 바리새인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와 용서에 대해서 교훈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형제를 실족해 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실족에 대해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실족하게 하면
그 한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누구를 실족하게 하는 것,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차라리 그 일을 하지 않고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실족해 하는 죄가 얼마나 무거운 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형제 중에 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모습이라고 하는 경고를 이야기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한다 그러면 그때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이 사람이 와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도 안 되어서 또 와서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었는데 또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7번이나 그래야 한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7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7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7번째까지만 용서해 주고 8번째까지는 그에게 죄를 물어라 그 말씀이 아니지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의 완전한 숫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용서, 끊임없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영원하고 변함없는 그런 사랑과 그런 용서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인의 명령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명령대로 종이 실행했다고 해서 칭찬을 받거나 감사를 받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공로의식을 가져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당연히 종으로서 그 일을 할 일을 할 뿐이라고 하는, 우리는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 당연히 순종할 것을 순종했다고 하는 고백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도의 삶이고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고 내일이면 우리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